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냥 말로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품어온 의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찬양 집회가 마치 밴드, 락 콘서트처럼 아주 화려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아주 좋은 거죠. 하지만 어린 마음에 반감 같은 것 때문이었어요. 찬양 밴드는 점점 화려해지고 찬양 인도자는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환호를 하고 있는지 모호해지는 상황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호한 상황 속에서 찬양 인도자가 누가 봐도 찬양 인도자가 지금 제일 멋있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막 치는데 이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뭐 좋을 게 뭔가 뭐 이런 생각. 물론 여러분 그 다 좋은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냥 어린 마음에. 하지만 이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인가. 더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숙사 살면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막 생겼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찬양 인도자를 전문적으로 한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서 이제 학교 한 2,000명 모이는 체프의 찬양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2,000명 앞에서 주님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예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멘트가 예배가 제일 소중합니다. 예배드리면 기쁩니다. 이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쟤랑 어제 새벽까지 치킨에 보쌈에 족발까지 시켜가지고 야식 먹느라고 새벽 기도를 빠졌거든요. 새벽 기도를 분명히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 2,000명 모이는 채플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반주자들과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보면서 야, 너 예배 멈췄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 오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느헤미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짝꿍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느헤미야의 짝꿍 성경. 원래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 두 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드라라고 해서 에스라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열왕기 역대기가 한 짝꿍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멸망하는 이야기였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했죠. 짧게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때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복잡하니까 그냥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와 이렇게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1차와 2차는 에스라서에서 나오고요. 3차가 바로 느헤미야,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차수 때에 거기에 지도자가 한 명씩 있는데요.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1차 때는 넘겨주시면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다윗 혈통의 직계로 이어진 왕족 출신입니다. 다윗의 직계 혈통이니까 그러면은 그 후손에 누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성전 있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축소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저번 주 설교 주제였던 에스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에스라는 와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오늘 주인공 3차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의 어떤 배려를 통해서 유대의 총독, 유대 시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행정가입니다. 임명이 돼서 무슨 일을 했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눈에 여러분 다 이렇게 공부가 된 거예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혈통의 왕족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했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인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지냈던 느헤미야는 우연한 계기로 지금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원인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을 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잘 보고 성벽을 재건할 도움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물론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죠? 그것을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방해 공작을 펼쳤고 급기야 직접적으로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5장 16절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6장 9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해내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갔던 누구요? 에스라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에스라님 우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 자리에 이스라엘이 모인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 7장과 8장 사이를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러 마을에 붙어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숨과 방문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언제가 중요한데 언제라고요?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라는 건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하는 달이고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왜? 이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추수감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등등 계속해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제사가 이어지는 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물론이고 성벽이 없을 때, 아니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7월 이 7번째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다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제사 드리고 했던 보통의 날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예배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다시 새로운 예배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전과 달랐던 걸까?
무엇이 다르기에 이전에도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예배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지금은 다시 성벽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걸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과 다시 재건한 지금의 예배 어떤 것이 다른 걸까? 같은 제사, 같은 날,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과 6절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성경 구절인데 그래서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B절부터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달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이 기도의 가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쓴다는 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또 찬양 인도자가 또 찬양 인도자 얘기인데 찬양 인도자께서 본인이 작곡 작사하신 곡을 찬양을 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어요. 특히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분과 같은 방을 쓰게 돼가지고 그분 노트를 몰래 훔쳐볼 일이 있었거든요. 볼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뭐 다이어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연습장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두꺼운 연습장에 그분이 밤마다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수많은 기도를 거기다 기록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찬양 가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기도를 거기다 밤마다 빼곡히 적으시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이 찬양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기도의 말을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앞에 있죠? 영원 전부터 하나 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누구한테 맡겨서 나올 수 있는 가사가 아니죠. 이 기도말은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막 터져나올 때 가능한 가사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뒤에 모인 이 예배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경탄과 그 경외심이 묻어납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7째 달이 되면 사람들은 어련히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성벽,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무엇이 달랐기에?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감동,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의 성전을 다른 자가 있었으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바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는 감격과 경외,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인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냥 황무지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돌만 큰 게 막 굴러다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이렇게 성벽을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서 있는 성전을 보지 않았겠어요? 와,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의 감격, 놀라움, 감사함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향한 경탄, 경외심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아주 멋지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공간 활용도 멋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더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자라고 하면 이성적이어서 무신론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지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인간이 뭐든 다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은 모르지만 양자역학, 양자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죠. 또 천문학에선 이 말도 안 되는 우주의 광활함을 보고 있자니 인간의 그 정말 그 나약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광활하심에 대한 경외감이 가슴속에 가득가득 차오르니 이성을 초월한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들까지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우리가 우리 안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무거운 풍선 안에 무거운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으면, 가득 채우면 풍선이 당연히 그냥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 감격, 경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배가 비로소 하늘 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막대부르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막대부르크에서 우리 한인분들 처음 모여 예배 드리셨을 때 그 감격 2023년에 회복하고 계신가요? 혹은 독일에 처음 나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2023년 회복되고 계신가요? 초심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목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귀한 마음을 아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해 많은 복과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복을 받자 우리는 찬양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한 번의 마음은 다시 한번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 말이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다가올 2024년 우리의 예배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벅찬 마음으로 아름다운 기도문을 낭독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벅차올라 예배드렸던 그 마음으로 2024년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막대부르크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